제가 이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 가성교구 이 몽골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쭉 이제 많은 일정 가운데 있었는데 몽골 아울리치까지 다 다녀오고 나서 이제 그 광복절이 됐는데 광복절에 오랜만에 저희 집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오랜만에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같이 보내는 이 가족과의 시간을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싹 봤는데, 제가 이제 집에 딸 셋이 있거든요. 딸 셋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딱 봤는데 TV와 유튜브에 영혼이 다 빼앗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아이들의 영혼을 빨리 되찾아와야 되겠다라는 이 사명감이 갑자기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이제 얘기 끝에 뭘 하기로 했냐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같이 이 미술관 투어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이제 청주에 있는 저희 시립미술관하고 이 현대미술관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을 갔습니다. 여러분, 미술관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희 애들이 첫째,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으로 애들이 이제 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미술 작품을 보니까 애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왜 이런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아이가 이제 작품을 보고 질문을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그 질문에 이게 뭐야?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이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예술대학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는 예술대학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창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우리 가정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로망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면 그러면 아이들이랑 같이 영화도 같이 보고 또 공연도 같이 보고 또 이 미술관도 같이 가고 해서 이 예술 작품들을 같이 보고 나서 아이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또 얘기를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문화적인 가정에 대한 어떤 이 로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망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아이가 커서 드디어 아이가 같이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감상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빠, 이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줬을까요? 그냥 봐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네. 아빠, 이게 뭐야? 질문하지 마. 그냥 봐. 그냥 보고 느끼는 거야.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아버님들 다 저를 이해를 하실 텐데 결코 이게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예술 비평 이론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이 예술 비평가였던 이 수전 손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해석을 반대한다. 예술은 예술 그대로 느껴야 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이 수전 손택이 세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정의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모든 일들을 정의하려고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죠. 예술 작품을 그 작품 그대로 느껴야 되는데 자꾸 의미를 찾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서 그 작품 본연의 가치와 매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전 손택은 나는 해석을 반대한다. 예술은 예술 그대로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애들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그냥 작품은 작품 그대로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이 광복절에 호기롭게 아이들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저희 가족의 미술관 투어는 1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술관 2개를 돈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2개였습니다. 이동 시간 빼고 순수 관람 시간이 1시간도 걸리지 않고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들은 다시 TV와 유튜브로 그 영혼이 다시 되돌아갔다는 저희 가족의 이제 광복절의 이제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때로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논리적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딱딱 떨어지면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도 목사로서 여러 사람의 인생을 가까이서 접하고 함께하는 그런 이 목사의 역할을 맡다 보니까 그럴수록 이 세상이 더더욱 딱딱 떨어지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던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아플 때, 그렇게 문제없이 너무 귀엽고 예쁘게 잘 자라던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 평안하던 정말 화목하던 우리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해석하고 원인을 밝혀내고 이유를 알고 싶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참된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일화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서 논리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저 사람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또 저 사람 때문이라고 누굴 탓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상황이 이렇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을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냐, 아니면 부모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가족력 아니냐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너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마음을 다시 다잡고 신앙생활을 다시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지 모르지 않냐. 이렇게 너무 쉽게 그 원인을 자기가 짐작하고 해결 방법까지 딱딱 떨어지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마주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지금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이 질병이 생긴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찾는 거죠. 저 사람 자신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면 그 부모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뭔가 원인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병 앞에서 논리를 찾고 원인을 찾는 이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문장은 우리 개역개정 이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이 동사가 제일 앞에 튀어나와 있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문을, 이 문장의 구조를 살려서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다,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그러니 누구도 탓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때로는 이유가 없어도 나에게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데도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잖아요. 꼭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닌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심지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잘못을 찾다가 그 원인을 나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해서 이랬지. 내가 부족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지. 그 잘못을 나에게 돌리고 자책하고 무겁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책 사람을 안다는 것이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50년 지기 친한 친구를 어느 날 우울증으로 잃어버리게 된 좀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데이비드 브룩스에게는 이 피터라고 하는 바로 이웃집에 살고 있었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피터를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설명하기에 딱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친구 피터는 우울증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잘생겼대요. 왜 잘생긴 것부터 설명을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글에 제일 처음 설명이 잘생겼다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건강해서 운동을 잘하는 친구였답니다. 그리고 늘 친절하고 유머러스해서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쾌활하게 살아갔던 그런 친구였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늘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친구여서 이 친구가 의대에 진학을 했고 그리고 안과 의사가 됐답니다. 의사가 된 이후에도 늘 자기 컨디션을 잘 관리해서 스트레스도 크게 받지 않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잘 유지하는, 그렇게 건강하게 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루틴을 갖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건강하게 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 이 모든 결과로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자기 친구 피터를 가리켜서 자기 주변 사람 중에 내 친구 피터는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친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건강했던 친구 피터가 어느 날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3년간에 걸쳐서 그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져 갔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피터를 이 마음의 아픔, 마음의 질병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정말 많은 노력을 가족들과 함께 한 거예요. 내 친구의 질병이 이게 원인이 아닐까, 이유를 찾고 또 논리를 찾고, 그러면서 이게 혹시 내 잘못이 아닌가, 친구를 잘 돌보지 못한 나 때문이 아닌가 자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은 이런저런 이유와 어떠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려는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구 피터는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되어 갔답니다. 그리고 피터가 결국에는 스스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고 나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논리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배워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원인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친구인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부모인 내 부족함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꼭 자녀인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더 잘 부모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저희 목사님들이 이 교구를 돌보고 이 맡은 부서를 목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이럴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이 담당 목회자인 우리의 부족함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건강하던, 정말 건강하게 인사하고 지내던 우리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위중한 병을 앓기 시작을 했을 때, 교회를 정말 성실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너무 예쁜 가정이 어느 날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아플 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담당 목사인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거 아닌가? 내가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더 잘 책임감 있게 돌보지 못해서 지금 이런 게 아닌가? 여러분, 물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논리적으로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참 잘 알지만 꼭 모든 일에 누구의 잘잘못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잘 알지만,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무거울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목회자인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자책을 할 정도면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자기 문제에 자책을 하고 무겁고 아픈 마음 가운데 살아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건강의 문제가 나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도 이겨내기 어려운 질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분들도 있으시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 결코 아닙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질병이, 이런 아픔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문제를,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누구의 문제,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아니다, 너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이 모든 비논리적인 문제들에
누구의 잘못도 묻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위로의 음성을 오늘 다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논리적인 세상 속에서 오늘도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견디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논리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은혜에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아파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고개를 들어서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희나가정법이라는 이 독특한 문법을 쓴 이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목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결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목적으로 선택을 하면 이 말씀에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해석해야 되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로 해석을 해서 의미를 살려서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아니다,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으로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귀한 결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문제, 이 상황 앞에서 결코 누구의 잘잘못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까,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비논리적인 문제들, 일들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든 나타내시고 그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과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결국 눈을 뜨게 돼요. 눈을 뜨게 됩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인생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결코 문제 많은 인생이 끝나지 않죠.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육신의 눈을 떴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눈이 닫혀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고난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눈이 떠지는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신문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가족들도 외면하게 돼요. 사회적으로 왕따가 된 겁니다. 육체적 고난에 이어서 사회적 고난이 이어지면서 계속된 고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정말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해결 방법, 그 결과가 바로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모든 신문 핍박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모든 사회적인 박해와 왕따로 소외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열려진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오늘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비논리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문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 그저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작은 하나님의 은혜라도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거를 제가 최근에 신방하다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신방을 하다 보면 저희 교회에 이제 30년, 40년 이렇게 섬기신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이제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창동 시절부터 이제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죠. 신방하면 비슷한 이 교회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건강도 이제 안 좋아지시고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신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몇 번 이제 듣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예전에는 듣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또 연세도 많아지시고 여러 또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봄에 대신방 때 한 권사님, 은퇴 권사님 이제 신방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구 은퇴 권사님을 이제 신방을 하는데 이 권사님도 사창동 시절부터 저희 교회를 귀하게 지금까지 섬겨오신 그런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방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옛날에 그 사창동 시절에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워서 매일 교회에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달려가셨대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네, 이분은 매일 달려가셨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때 그 시절에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특별히 뭐가 정말 즐겁고 행복했냐면 뭘 얘기를 하셨냐면 그 사창동 시절에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먹었던 국수가 그렇게 국수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거죠. 다 드셨던 거죠. 그 국수를 저는 못 먹어봤는데 그 국수 얘기를 하시는데 한참 동안을 그 국수가 얼마나 좋은 국수였는지, 얼마나 맛있는 국수였는지,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국수였는지를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국수 육수를 어떻게 냈는지, 고명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얹어서 먹었는지, 그 국수를 예배당 자리에 이제 자리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껴앉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먹었는지, 그렇게 먹는데 그게 정말 너무 맛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거를 생생하게 정말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빠져가지고 몰입해서 들었습니다. 먹고 났대요. 듣고 나니까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처럼 듣고 나니까 제가 먹은 것처럼 나도 먹었나? 라는 싶을 정도로 생생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이 은퇴 권사님이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얼굴에 그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생기와 활력이 얼굴에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 그 시절 그 국수에 행복하고 기쁜 그때로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신방을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대화한 내용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정말 그 국수 한 그릇이
맛있다고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여러분. 정말 맛있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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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우리 청주에 국수 맛있게 하는 집들이 참 많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불편하게 예배당 자리에 다 자리자리에 껴 앉아서 그렇게 먹었던 그 국수를 먹었던 그 행복한 기억이 30년 뒤에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그게 참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될까요?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논리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당장 먹는 이 작은 국수 한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면 너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여러 삶의 상황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타내 주셔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영적인 눈을 뜨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논리로 흘러가지 않는 이 세상의 문제 앞에서 자책이 아니라, 상황에 무너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말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아니다, 너의 부모의 잘못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책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와 원인을 찾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눈을 돌려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